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라키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 후반부의 말씀은 말라키 예언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구약의 마지막 예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사제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요한의 잉태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예고를 믿지 못했고 그 벌로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자 즈카르야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가 유일하게 전해주는 짧은 대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공생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한도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그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두 분의 이 모습을 본받아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는 사제 서품이나 수도 종신 서원을 앞두고 홀로 지내며 준비할 수 있도록 피정의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과도 비슷하게 황량한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도 끝이 없는 모래 벌판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며 그 어떤 생명체조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요한은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과 책과 사물 등 그 모든 것과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일이나 책이나 사람이나 TV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홀로 있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찾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있으면서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찾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부터 나와 하느님과의 진솔한 만남과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